오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까지가 마지막인데 벌써 5장이 되었습니다. 5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은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 속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요? 속지도 말라. 디모데서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예. 왜 그러냐면 세상은 불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의의 세상이에요. 불의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건질 생각을 마시고 불의의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희망적인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만 소망 삼으면 돼요. 비록 불편하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충족되지 못한 게 광야 생활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 땅만 소망해야지 애굽을 소망하면 20세 이상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을 우리가 거울로 지난번에 주일날도 잠깐 찾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의 3절 4절에 이 모든 것을 뭘로 3절 4절이 아니라 좀 뒤에 8절 7절에서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반면 교사가 지나간 일들을 좀 교훈적으로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보면서 세상도 그렇잖아요. 전 정권이 이 부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새로운 정권은 그런 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보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세상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이게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죠. 악한 자는 속이기도 하고 이 세상은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억울하고 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보면 계속 고도화 바뀌어지잖아요. 한 해 그 보이스피싱으로 나가는 그 돈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수천억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참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아니 이렇게 한참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렇게 당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 앞에 있는 사람도 당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안 당할 것 같죠. 전혀 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그 집사람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어쩜 그렇게 딸 목소리하고 똑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리고 손주가 아프다고 한가 그렇게 했다나 어쨌든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깜빡 넘어가는 거죠.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은 불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걸 하는데 그게 이제 세상만이 아니라 강단에 들어와서 문제지요. 첫 번째, 하와가 뱀에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은 거죠. 그건 무조건 속은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무조건 속은 거예요. 이걸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 좋을 줄 알았죠. 하나님처럼 되긴 됐어요. 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수정하고, 선악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좋은 건 나도 좋았고 하나님이 싫은 건 나도 싫었어요. 이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좋은 게 다 내가 좋을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다 싫어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좋아하는 거,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학생 때, 초중고 때. 그러나 그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다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교회 올 때는 꿀을 먹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꿀을 드시면 안 돼, 교회 오실 때는.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어머니가 좋은 게 자녀도 좋다면 집안이 뭐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좋은 게 같고 싫은 게 똑같다면 서로가 편안하게 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서로 둥글둥글해진다는 게 뭐냐면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다 그냥 맞춰주는 거잖아요. 서로 한쪽만 맞춰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만 뭐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도 한두 분 이 안에 계시지만 평생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나 때가 되면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성들 목소리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이제 커지더라고. 이제 밥 챙겨줘도 안 챙겨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남자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네가 좋은 건 나도 좋고 내가 좋은 건 너도 좋다. 그러면 갈만하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간에 갈등이 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신앙할 때 제일 여러분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생뿐이기 때문에 짧은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이 세월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떤 거냐? 영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이제 뭐 종교 바꾸고 뭐 이제 뭐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럴 뿐 내가 볼 때는 뭐 관상을 딱 보니까 없어.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여기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럴 사람은 내가 관상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다 끝까지 갈 건데, 그런데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길 끝에서 나 주님 만날 수, 그때 김학현 목사 수고했다 이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와 눈물이 주님의 그 말 한마디, 고맙다, 내 이름 지켜줘서 나를 믿는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줘서 고마워. 이거면 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가수, 무슨 뭐 대단한 이런 거.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로 항상 생각하니까 뭐 상급.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차등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천국에 있어서도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누구는 뭐 쪽방에 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천국에 가면 이제 남편도 만나고 정말 내가 천국에서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지겨워서 어떻게 그 천국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뭐로 생각하냐? 천국도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으로. 천국에 여러분들 홀연히 변한 몸은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모습도 아니고 천국 가면 어머니 이런 생각 아예 버리라니까. 이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례식 때 보면 다 그게 드러나더라고. 다 아이고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 만나긴 만나야 되지. 만나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안 만나고요. 겉모습 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 다 뭐 이렇게 틀려가지고 또 왔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육으로 생각한다니까. 화로에 들어가면 이거 뜨거워서 어떻게? 아니 뜨거운 건 본인이나 뜨겁고 그 들어가신 분은 안 뜨겁다니까. 에? 뜨거울 것 같으면 왜 거기다 넣냐고. 아이고 또 매장하면 아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이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지 태양이 도는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해.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생들이 다 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뭐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우리의 신앙 끝에서 주님 만나는데 난 너 몰라. 마태복음 7장에서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신앙 이렇게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방이라도 열심히 다니고 뭐 이게 어디 무슨 우리 그러지도 못하나요? 주일날 뭐 4일째 근무하면 어떡할 거고 5일째 근무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 명절이 요번에는 뒤 앞에 가기 일고 그러면 아니 명절이 당일날 주일날이면 어떡할 거야? 예배 나와야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또 그렇게 되나? 세상 풍속을 쫓으래요? 쫓지 말래요? 그런데 왜 주일날 수석 당일날 왜 안 나오냐고. 그런 게 다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신앙이. 그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새벽에도 굉장히 반려견 때문에 내가 계속 나 그것만 보면 그 카페만 지나가면 나 승질내가 나가지고 네 어머니나 그렇게 잘 돌봐라. 지 어머니는 다 요양원에 갔다가 우리가 요양원에 모셨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요양원 모시는 게 맞아요. 저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허접하게 모시는 것보다 요양에 모시면 새끼 다 드리고요, 간식 드리고요, 목욕시켜주고 이발해주고 훨씬 아들이나 딸이 모시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갈 준비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딱 눈치 보니까 자식들이 나를 같이 살빵을 안 마려는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미리 야 나 이제 등급 받아서 요양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아요? 갈등 느끼지 않고. 이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왜 그래?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는 날이 오기를 그게 제일 복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요양원 들었다고 복되지 않은 건 아니라니까. 예? 대신 예배가 있는 요양원이 있어요. 그런 데 가야죠. 예배가 없는 데 말고. 어쨌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 평생 신앙했는데 저는 나면서부터 목사 집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주일날 어겨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평생에 주일날 어겨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 두바이에 가서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하고 군대 갔을 때 30개월 중에 딱 한 번 훈련이 걸려가지고 그때 특별히 없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물이나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가버리면 이거 속은 거죠.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속은 거죠. 그래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는 거예요. 예?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뭐가 또 속는 거냐. 그러면 속는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만 갖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속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뱀의 간계 이런 거잖아요. 하와가 그 뱀의 간계에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뱀의 간계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7번의 화 있을 찐저가 나와요. 8번인가? 7번인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마태복음 23장에 1절부터 쭉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렇게 나온다고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단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속기가 쉬운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도 말라. 여러분 신천지나 내가 안상홍 이런 잡것들을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어디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 제4계명대로 그들은 충실한 거예요. 이 신천지나 안상홍 이것들은 성경에 있는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나팔절 이거 써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 토요일날 드리잖아. 이것들도. 네? 주일날 안 드려요. 주일날 안 모인다고. 안상홍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뭐대로 산다고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기성 교인들을 꼬드길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안식교 성도가 기존 성도들에게, 장감성, 순복음 이런 성도들에게 만나서 아니 성경에 어디냐고 이렇게 따진다고요.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야? 이렇게 말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내 이름을 여호와로 한다. 그러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왔던 건 잘못됐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뿔 달렸다 안 달렸다? 마귀와 사단이 무섭게 하고 우리한테 온다. 아주 따사롭게 하고 온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자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친절하다니까. 여기 김학현 목사보다 말도 이렇게 말하면요, 강대상에서 이 작것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걸려든다니까 다들. 맞아 우리 목사님이 말이 걸어. 이렇게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드러난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나 안식교나 정명석이나 모든 것,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단코 못 들어가요. 왜? 속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 다 속은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저는 그거에 막 오히려 좀 가련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을 보면 가련해 보여. 오늘 말씀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그런 거예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어떤 게 속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봐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봐봐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본받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모아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면서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했다? 버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는 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이고 정말 목사님 여기 선교사님은요 너무 예수님같이 살아요. 제가 그런 말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은 참
납득하긴 한데 감동은 안 돼. 이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요 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신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율법 신앙이에요. 뭐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어김없이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제까지 이해를 하냐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걸 수고하고 무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요즘에 풀 뿌는 거 이렇게 제가 이게 새벽에 차운행을 하고 이렇게 보면 밭이 이제 또 늘렸어요. 저분이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장하게 하신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왜 안 해? 아니 하나님께서 밭을 늘렸더라고. 천년초밭을 늘렸어. 무슨 대단하게 팔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많이 농사 많이 지면 내가 그냥 뭐 제약회사나 어디에 식품회사에서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많이 지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있는 바닥에서 하는 것도 내가 볼 땐 소비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풀이 이만큼 나요. 요즘 좀 비가 많이 오니까 정말 올해 정말 풀 많이 정말 징글징글하죠. 충청도 말로 징글징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천년초 농사 지면서 밭에 풀 뽑고 이게 수고하고 무겁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면 그거를 뭐 풀을 주님이 뽑아준대요. 뭐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말로는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라. 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율법을 지킬 줄 안다 모른다? 아니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 지킬 거를 아시는 게 아니라 못 지킬 걸 알아. 이게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기대했다 안 했다? 기대를 안 해. 이 육체가 그런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말씀대로 지켜 살으려니까 그 짐이 무거울 것 같아요? 안 무거울 것 같아요? 무거워도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 할 게 아니라 지금도 신율법주의가 있어서 큐티에서 오늘 뭐 한 구절 큐티 해가지고 나는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었는데 딱 읽어보니까 뭐 이게 나오잖아요. 또 예를 들자면 오늘 5장 읽을 차례야. 5장을 딱 읽으니까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처럼 자기를 버리사. 그럼 내가 오늘 희생봉사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꽃동네라도 가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네. 이게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짐을 지어지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니까요. 복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봐요.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뤄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가 또 이룰 게 남았다 안 남았다? 의심이 되죠? 아니요. 혹시 예수님이 빠뜨리고 간 게 있을 수 있어. 가만히 보세요. 다 이뤘다 그랬어. 그냥 다 이룬 거를 우리가 다시 그래도 내 육체를 통하여 뭔가를 또 이루어내야 돼. 그렇게 하면 다 이루신 예수님이 볼 때에 나보고 그래 고맙다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한 건 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전자 후자? 그렇다니까. 하나님도 기분 나빠해. 니네가 안 되는 줄 알아서 내 독생자 누구를 보냈는데,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가 다 이뤘어. 그런데 또 우리는 뭐 다시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야, 내 아들이 한 건 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는 되세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가는 수고라면 은혜가 아니지. 은혜가 아니지, 은혜가. 오늘 그걸 속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늘 속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에 속지 말자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지켜 살아서 천국 가자, 이 말이 잘못됐단 말에 속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그런.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이거예요. 뭐 부족한 게 또 남아서,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이, 하나님 교회도 아니야, 안상호, 이것들은 잡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니까? 무력화하는 거나 아니면 없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내가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라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나는 자유해.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또 가면 육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요. 다시 이렇게. 그게 있다니까. 육체는 돌아가나.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하는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이 육체는 뭐냐면 이 죄된 몸이에요. 육체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은 항상 어떤 거에 있느냐면 뭔가 죄를 덮어서 넘어가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게 사단이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야, 집사가 그따위로 해서 돼?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막 그래? 예를 들자면, 아니 목사인데 너 정말 그래? 요거는 속삭임. 내 안에서, 내 안에 내 사고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청구해. 밀가부로 듯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힘이 들어도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해. 그래, 예수님 믿길 잘했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만한 방법이 없게끔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니까. 빨리 갑시다. 3절. 음행가. 이게 뭐냐면, 음행과 곧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그러니까 또 목사님 3절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로마서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 내가 거듭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그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아침에 목욕 싹 하고 들어가서 집에 가면 세수 안 하죠? 아니, 아침에 목욕했는데 왜 또 세수를 해? 육체가 있는 동안은 저녁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한 열심히 먹고 숯불 고기 가고 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까지 냄새가 배에 있어 안 배에 있어? 육체가 있는 것은 약한 줄 주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이걸 벗고자 한다. 벗고자. 근데 벗고자 하면, 이 육체 벗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다 해결됐어.
안심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항상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없는 데서 서게 됐다면 뭐가 나오냐? 항상 내 지금 육신의 상황에 경제가 어쩌고 병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한다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돌이켜 무슨 말을 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생축으로 들여서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감사.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깜방살이를 해도 그 밤에 찬송한다니까. 우리식으로 신앙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거야.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있으면 내가 와요.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의 집 담을 넘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등쳐먹었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막 맞는 자리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는다니까. 매를 맞았을 때에 뿅만치로 맞았을까? 아주 정말 호되게 맞았을까요? 뿅망치로 뿅.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았어요? 호되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몰핀, 그러니까 마약 주사처럼 몰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몰핀을 딱 하게 해놓으면 그게,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도의 몰핀 주사처럼 그거를 허락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해도 다들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런 건 나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자밥만 나오면 바로 나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신고까지 할걸. 몇 동 몇 호에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마 그럴걸. 5절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우상숭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짝하지 마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목사님 요즘에 고양이나 개나 뭐 토끼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다 키우고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개를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우리 교회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괜히 가방 싸갖고 교회 문 나갈 테니까 빨리 청산하세요. 복날도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청산하시라고. 그것들 영혼을 위해서 심으라고요. 뭐가 외롭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뒀으니까 외롭지. 아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들이 개한테 위로를 받아요? 아니 세상에 개를 유모차에 타고 내가 정말 제가 지난번에 어딜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유모차를 끌고 오더라고. 저기 멀리서 보는데 유모차를 끌고 와서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뭐 손주 태우고 오나 보다 했어. 그런데 가까이 왔는데 내 앞에 또 내가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 쑥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니까 개새끼가 이렇게 하고 있어. 볼품도 없어. 그냥 파리해가지고 그걸 태우고 다니니까 무슨 걷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리도 휘청휘청. 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제발 좀.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 이렇게 목사가 소리쳐 외치는데도 또
손녀딸이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소망풍함 그런 게 없어도 허전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 삶을 채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일 연장 지금 개 때문에 얘기하는데 뭐 들어야 할 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어쨌든 실족을 하지 마세요. 개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내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왜 실족했냐? 글쎄 말이야 설교 듣다가요 목사가 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봐요. 누구든지 헛된 말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 어떤 거 헛된 말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말이라니까. 이게 속는 얘기라니까. 근데 이 헛된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신앙하는 속에 세상은 다 접어두고라도 교회 다닌다라고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헛된 말하는 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지도자 중에 허다합니다. 허다해.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뭐가 불순종인지 아세요? 뭐가 참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니까. 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또 죄에서 사망에서 다 건져준 것을 하셨다는 걸 믿는 거라니까. 그게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희생제물이 돼서 다 이루셨대.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를 믿는 거냐고요? 그걸 믿는 거라니까. 그런데 헛된 말이 뭐냐?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따위야. 아니 육체는 정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더 난 사람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살아. 그럼 또 이웃 돕기도 더 잘해. 김장철에 김장하면 그 라인 10포구씩 15층까지 1층부터 다 나눠줘.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사람들 그 라인에서 좋다고 할까 안 좋다고 할까?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세상은 해야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간다 안 간다? 지옥 갑니다. 지옥 밑창에. 그러니까 봐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헛된 말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예수님이 다 씻어.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잘못하는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이 육체 옷 벗는 날 육체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 다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야. 속지 마. 다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옳다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거를 믿고 가는 거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뭐하는 자가 되지 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 참 측은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데 온갖 걸 말씀대로 살다가 하루 미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저거 이러면 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사는 게 다 수포가 되는 거라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온갖 거를 다 지키다가 하나님만 어겨도 다 범한 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네. 나는 골수와 관절을 항상 그렇게 했는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원하시는 자의 눈앞에 뭐한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그분 앞에. 그러니까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해놨잖아, 성경에. 로마서 3장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봐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 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하자?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잡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 도리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큰 대제사장인 아들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도리가 뭐냐? 굳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날, 숨이, 호흡이 마지막 딱 뭐 끝나는 날까지 육체가 있는 한은 완전하게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벗어도 괜찮은 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 죄사함, 곧 구속함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어떤 세상 보이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이건 한 절밖에 없으니까 이거 13장 23절 합독합시다.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깐 보세요.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구두약, 검정 구두약 칠해놓은 것처럼 까만 사람 있잖아요. 얘가 구스인, 이걸 우리 말로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 봤죠? 표범에 이게 점박이 표범 몰라요? 다음 주에 동물원 갈까요? 네. 표범이 그 반점 있잖아요. 이게 점박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그 얘기는 뭐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마이클 잭슨이 백인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그 잘 돼서 안 됐어요. 그게 해도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게 피부 이식을 했다니까. 백인 피부 이식을. 그런데도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땡기고 뭐 막 이렇게 한 할머니들 많다고 해요. 강남에 딱 땡겨가지고 성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름을 피느냐고 막. 여러분들 정말 이거 그 입관할 때 경기 납니다. 네? 그러니까 놀리키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아니 어쨌든 없다는 거예요. 표범의 반점을 뺄 수 없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고, 있을지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뭐를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표범이 반점을 못 빼는 것처럼, 흑인이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설령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마무리. 여러분들, 저희가 실학 공부할 때, 설교학 공부를 할 때에 영국에 아주, 그 영국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인가요? 거기에 아주 설교의 대가라고 하면, 여러분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설교학이라고 하는 딱 이게 설교학 자료를 딱 모아놓은 책에 가면, 이게 책꽂이에 가보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건 19세기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과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가. 그런데 그분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 머리에 뱅뱅 도는데 저기 인간의 뭐를 저거 하느냐면 반듯함, 그리고 성화, 거룩한 삶,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계속 주장했던 분이에요. 로이드 존스라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인데 설교학하면 그분이고, 그리고 경건주의예요. 그리고 정말 모범적으로 바르게 살으려고 평생을 애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유언한 게 있어요. 이게 고별설교할 때 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의 고별선교. 기독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짧아요. 이거 두 바닥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이건 제가 넣어드릴게요. 카톡에. 장로님 안 찍어도 돼. 세 번째,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으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 고별설교라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 성화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더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분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려잖아. 아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그분에게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니까. 모든 것이 은혜. 노래는 잘하면서 사람들은 달라요, 신앙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큼 변화할 건가, 얼마나 더 선하게 살 건가, 얼마나 더 무엇을,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보인다. 그럼 그 의가 우리는 덧입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그분을 믿으면 그게 아들을 믿는 게 의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말씀 지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속이는 말이 뭐냐? 말씀 지켜 살아라. 큐트에서 오늘 한 장 읽고 오늘 말씀대로, 이게 다 이게 한국교회를 망쳐놨다니까. 정말로 제발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뱀이 하와를 꼬드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지켜 살 수 있는 육체가, 아까 에레미야 읽었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가 그 피부 색깔 바꿀 수 있을지언정 악인이, 그러면 너희가 선을 품고 살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3장 23절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 없다는 얘기. 여러분이 그 분의 의를 잊게 될 것입니다. 넘어서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뭐 할 뿐이다? 무익할 뿐이다 이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회 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뭐 하십시오? 중단. 어떻게 깨끗하게 살까, 착하게 살까, 선하게 살까, 거룩하게 살아볼까, 이걸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 어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해봐라 이거야. 표범이 반점을 뺄 수 없듯이, 쿠스가 바꿀 수 없듯이. 오늘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자유한다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막상 아니라니까요. 실수는 있다니까 더러더러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말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성령 회방죄야. 아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이거 다 이루신 것이 우리를 온전한 게, 죄에서 온전히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을까요? 조금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아이고 목사 됐는데, 장로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이런 정도는 남겨놓고, 그래 그거는 내가 건져냈으니까 그거는 네가 발은 네가 닦아라. 그러니까 목사님 목욕한 자도 발은 말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오늘 이거 남았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살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로이드 존스 말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뭐해지지 않는다. 오늘 큐티해가지고 오늘 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함께 읽을까요? 빨간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누구의 피를? 그것만 우리가 자랑하면 되네요.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 행한 요거 오직, 성도는 요거예요. 요거. 오늘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면 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길인 줄 믿습니다.